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같이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을 포함해서 우리가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보통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또 이제 12 제자들, 12 사도들에게 우리의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성경에는요, 이 12 사도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간과하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는 누가복음에 요한나, 수산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예수님을 도왔던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12 제자들로부터 이제는 7 집사에게 이제 이 사역의 아주 중요한 그 사역의 이 내용들이 옮겨지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도 나오고요.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는 12 사도 어쩌면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초대교회에서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제 이 복음의 전도자로 파송하신 후에 바로 다음 장인 오늘 10장에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70명의 제자에 대한 이 이야기, 사실 누가복음에는 나오는 아주 독특한 정말 그러한 말씀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70명의 제자들의 이 사역과 예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12이라는 숫자는요, 대대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몇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2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 제자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 때에 택하셨던 그 특별한 민족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열방 가운데 이방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12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움을 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70명의 제자들, 또 오늘 보냄을 받습니다. 제자들과 동일하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보냄을 받는데요. 이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요, 7이 7이 이제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똑같이 또 7을 곱하거나 아니면 10을 곱하면 모든 사람, 모든 민족 이런 것을 뜻합니다. 12이라는 그 숫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뜻했다면 70, 49 이런 숫자는 모든 열방, 민족, 모든 사람 이런 것을 뜻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복음 전파자로 각 마을에 보내셨다라는 것은 이 특별한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세우셨고 그들을 보내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직분자들, 중직자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일꾼들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고 파송받은 제자들이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70명의 제자들, 주님 말씀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고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뻐하심을 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자주 간과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사실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우리는 영적 전쟁의 군사들입니다. 예, 우리는 영적 전쟁의 군사들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이 10장의 전반부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 지금 이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제 세움을 받고 각 마을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70여 명의 제자들이 이 보냄을 받는 것이 뭐 여행을 간다거나 놀러 가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주 험난한 마치 전쟁통과 같은 곳에 보내는 것이 이 70인의 제자의 파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빛의 사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는다는 건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이 세력들의 소굴에 들어가서 싸운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뭐 소풍을 가거나 놀러 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행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이 사단 마귀의 이 세력들과 악한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의 그러한 현장에 보냄을 받는, 파송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제자로 파송받는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굉장히 두렵죠. 누가 사실 전쟁에 가고 싶겠습니까? 지난밤에 아주 큰 일이 있었죠. 우리 지난밤에 다 혹시 문자를 보셨습니까? 저는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씻고 나와서 자기 전에 그걸 딱 봤다가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가. 아마도 이제 우리도 많이 놀랬고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국민들도 정말 많이 놀라셨겠지만 지금 군에 있는 군인들은 정말 많이 놀랐을 거예요. 아마 이 새벽에 비상대기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 이 밖에 있던 군인들도 복귀를 했고 이 병사들도 전역이 연기되고 막 그런 명령들이 떨어졌거든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이런 비상대기 명령이 몇 번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그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제가 현역돼 있었어요. 특히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 때는 제가 이제 말년 병장이었는데 훈련을 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2주 동안 전시태세 훈련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거의 끝나서 이제 무장 해제하고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폭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연평도에.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파악이 더 안 돼요. 이게 무슨 오인 사격을 한 건가? 우리가 훈련 중에 있었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작전사령부에서 이상한 명령이 떨어지는데 제가 이제 말년 병장이니까 2년을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걸 겪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명령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이 탄약고에 잠자고 있던 한 번도 꺼내지 않은 그런 무기들, 제가 이제 미사일을 정비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직이었는데 한 번도 꺼내지 않은 그 미사일들을 다 장착하라는 거예요. 모두 다 장착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이 미사일들은 한 번 장착하고 뜨면은 반드시 쏘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 장전이 돼요. 이게 한번 나가면 장전이 되기 때문에 안 쏘면 이 폭발물 처리반이 해체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미사일인데 그걸 다 장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실탄도 나눠주고 비상대기를 하라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저는 아닙니다. 제 후임 중에 한 명이 너무 두려워서 구토를 하더라고요. 이 전쟁이 났구나라고 사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저희는 파악이 안 되잖아요. 명령대로 그냥 하니까. 정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전쟁에 나간다는 것,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아무도 우리를 이제 해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이미 승리한 전쟁인데 우리가 그곳에 참전한다라고 하면 두렵지 않겠죠. 오히려 용감하게 우리는 그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제자로 파송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전쟁에 우리가 참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지금 뱀을 밟을, 정갈을 밟을 그러한 지금 능력을 주셨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메시아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권능을 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해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파송받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정말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 아직도 이 사단 권세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도 이 세상을 지배하듯이 다스리듯이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권력 가운데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것과 싸우는 것 어찌 보면 두려운 일이에요. 어찌 보면 우린 너무나도 작고 세상은 너무나도 커 보여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싸움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예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영적 전쟁을, 이 싸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이 10장 전반부를 보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의 이 모습이 나옵니다. 아까 3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미 읽은 바대로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제자를 보내실 때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영적 전쟁터로 보내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어디를 갈 때, 여행을 갈 때는 여분의 신발이 필수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거기 상황이 광야와 같은 그러한 땅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전대나 배낭, 특히 신발은 아주 필수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 12 사도들을 보내실 때에는 돈도 갖지 말고 음식도 갖지 말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파송을 받는 데 있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돈이나 음식이나 갖지 않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제자의 삶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좁은 길이에요.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을,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권세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이 기쁨의 사역이다.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권능으로 귀신들이 막 나가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니까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기뻐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20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통성으로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귀신이 항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권능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보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국가 유공자나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이름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 월남전 참전 용사입니다. 근데 이제 월남전에서 좀 많은 일을 하시고 좀 후유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피부병도 있었고 간장 질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었다가 40대 초반에 이 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도 이제 군에서는 어떤 보상이나 어떤 그런 예우가 전혀 없었고요. 이미 돌아가신 후에 이 고엽제 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검사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십 년이 흘러서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드디어 고엽제 후유증자로 판명을 받고 원래 이제 고향 땅에 묻혀 계시다가 호국원으로 이장을 했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희가 아버지가 이 전남 무안 고향이셔서 너무 멀기 때문에 사실 거의 못 갔어요. 제가 그 아버지 산소에 거의 못 가다가 호국원으로 이장하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매년마다 이 길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기쁜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전투에 참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유공자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기뻐하라. 바라기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사역의 열매나 우리 사역의 결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되어 있다는, 기록되어 있다는 그 주님의 놀라운 약속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은 누구도 정말 뺏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은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이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이 배낭도 전대도 갖지 못하는 좁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그러한 사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됨을 감사해야 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타락하였을 때에 이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전갈의 머리를 밟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고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전에는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 또 선지자들 보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전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부러웠어요.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예전엔 했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우리는요, 이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또 많은 선지자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과 이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에 나왔던 많은 믿음의 선지들과 이 조상들은 이 하나님께서 아직 완전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앞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아주 복된 자들, 눈이 복된 자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처럼 이 많은 임금과 선지자들이 보고자 하였으나 또 듣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못했고 그들은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말씀처럼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직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허락하신 참된 성도들만이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시느냐, 23절을 보여주시면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과 24절에서 정말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심지어 지혜 있는 자들도 이것을 알고자 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주님의 이 약속을, 주님의 이 진리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보여주십시오. 2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그 참된 진리를 누구에게 알려주셨느냐?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아무리 발전하고 이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급속하게 많은 것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아버지를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여도, 세상이 아무리 교만하고 자신들이 이 세상의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하여도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 진리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진리를 드러내셨느냐?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참된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느냐?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너무나도 거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그 영적인 군사로의 부르심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는 비록 우리가 슬기롭지 않고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누구도 알고자 하였으나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기쁨으로, 거룩한 이 사명을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